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접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다시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설교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은총,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부활의 세 가지 은총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리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셨고 둘째는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은 또 들려줬던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 진리의 확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진리임을 확신하며 읽으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성경을 이제 6가지, 전체 내용을 6가지 주제로 한번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사명, 세상이 보게 되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회개와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6주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이 6가지 주제는 온전히 진리임을 확증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그냥 주님의 말씀이거니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확증한 진리다라고 격려하는 주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하고, 또한 그 진리를 살아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말씀하시며 우리로 부활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확증하신 그 성경의 6가지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준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익히 알았던 내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철쭉의 화사함은 절정입니다. 메타스키어 나무에서 튀어서 나오는 새싹의 싱그러운 연초록빛은 가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경치들을 볼 때 와, 좋다, 멋지다, 아름답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듣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집니다. 아직은 많이 희미하고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년 부활절에는 좀 더 뚜렷이 보이고 또렷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더욱 힘찰 것입니다.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두 번째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악한 듯 보여도 그래도 유지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긍휼과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이웃이 아무리 악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너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신다. 이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 모든 영역을 잘 다스리라는 청지기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명을 같은 의미이지만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복이 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청지기가 세상을 잘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부분은 복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가정의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견인차요, 회사원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회사, 사회 속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다시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그 소명과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놀라운 은총을 크게 내려주십니다. 네 번째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복으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사명자이지요. 사명자는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훈이 필요하죠. 올바른 삶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교훈과 지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은 복을 받게 되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의 복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이어야 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의 엑기스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율법이 더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교훈을 이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은 다양하게 다루어 줍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올바르게 새롭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석하여 준 이 말씀은 사명자인 우리가 꼭 붙들고 그 지침대로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벗어났는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교훈인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판별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 땅에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제발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판과 함께 다시 회복하는 길이 열려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길을 여셨을까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한 모든 글에서 한 분을 집중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여신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두 제자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갔습니다. 두 제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울어서, 선생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울어서 눈이 부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시 찬찬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 자신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을 찬찬히 풀어주실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을 엠마오의 한 가정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잡수시는 떡을 떼어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두 제자는 아주 익숙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친밀한 몸짓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음성과 몸짓의 주인공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주님이셨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생전에 들려주셨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두 제자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이 두 제자들은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바르게 걸어가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섯 번째 성경의 주제는 회개를 통한 소망, 십자가입니다. 사명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많이 좌절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역하며 떠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다시 사명을 행하도록 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를 위해서 열어놓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의 손잡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인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일, 몇 차례 계속 되겠죠. 몇 번 반복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상에서 우리는 결코 일어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계속해서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내 손을 꼭 잡으렴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곧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인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장로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진리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현실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죽어서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일 결코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든 예 주님 이제 고향으로 갈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남겨진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되고 그리고 언제 부름을 받든지 우리는 놀라운 고향에 돌아갈 그 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다고 한다면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과연 그러하다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읽을 때에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날아가는 새, 피어나는 꽃, 하나님의 음성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이제 국민을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옆구리를 살짝 찌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았지? 넌 세상에 복으로 살아가야 할 귀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길을,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맛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진리를 듣고 읽을 때에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죠. 잘 행동하다가 사명을 따라 잘 가다가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십자가 밑에 앉으면 돼.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길이야. 나와 다시 함께 일어나자.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하면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또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또한 앞서간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주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이 진리임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 전능하신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부활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온전히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진리 말씀을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셔서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그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섬겨나가는 사명을, 세상이 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사명 따라 사라지게 하시고 넘어질 때라도 십자가 밑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그 놀라운 은총을 흘려보내는 부활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져 있고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고백하며 꿈꿉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내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